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개혁주일 종교개혁한 날이 10월 20 1517년 그 정도는 좀 애원해야 되겠죠.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독일에서 비덴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붙여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에 불이 붙어서 세계가 달라진 놀라운 우리 개신교가 생긴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엄청 변하게 되어진 놀라운 이 종교 개혁,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 그리고 또 우시아의 개혁, 성경에는 개혁 왕이 개혁을 했던 왕들이 몇 사람 있고요. 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개혁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인 개혁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또 2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고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다 같이 출석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답답할 때가 한 사람 인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일꾼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일꾼만 집사 같은 제대로 된 집사 있으면 좀 빨리 와가지고 얼른 일찍 와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기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같이 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일꾼이 없어요. 예? 참으로 참 너무도 참 답답합니다. 예. 참, 예. 아픈 사람도 많고, 예. 또 이상한 이렇게 병도 가지고 있고 중독도 있고 술 먹고 나면 들어누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같이 옆에서 좀 부추겨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맨날 아프대요. 이제 다 늙었어. 그랬는지 몰라도 80도 튼튼하잖아. 튼튼한데 어떻게 됐는지 힘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힘냅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19장에 또 마가복음 11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네 군데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은 다 중요한, 이게 내 제자들이 다 이렇게 쓸 때는 이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좀 써져 있는 것이 가장 자세하게 써져 있고 또 이게 길게 써져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앞장에 이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일주일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 그렇게 성전 청결 하신 예수님,
개혁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마지막에 적혀있는 여기는 초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그래서 이게 두 번 초기에 예수님 3년 사역 초기에 기록이 되고 또 후에도 두 번 하셨는지 한 번 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6월절 이제 20세 이상 되면은 다 6월절 오순절 이렇게 되면은 꼭 구약 성경의 율법 말씀대로 예수님이 12살 때 한 번 또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올라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의무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공수를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지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저 높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래서 전국에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몰려. 그러니까 막 수십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모인다. 엄청나죠. 그게 여러분 오순절 때 사도행전 1장에도 17개 국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모인 거 기억나죠?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 와 유대인들과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지키러 올라오는데 이제 소를 갖고 뭐 또 이제 부자들은 소 뭐 또 양을 바치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외국에서 그걸 꼴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는 유대인들의 여인들의 뜰이 있고 무슨 또 유대인들의 마당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성전 그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뜰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전 또 환전한다고. 그 다음에 뭐요? 양을 산다, 소 산다, 뭐 비둘기 그리고 이래만 난장판이죠. 하여간 장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이렇게 뭐 시골에서 다 갖고 사가지고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나오는 성전세를 받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난 돈이 되고 이 판을 이제 매매하는 판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돈을 만든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한 판에 뭐 몇 제곱미터에 얼마씩 해가지고 또 거기에 장사하고 나면 얼마 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그때는 왕과 같습니다. 나라에 왕은 없고 대제사장과 종교의 자유는 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뭐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전을 관리하는데 뭐 이렇게 또 나라의 일을 하는데 또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7배에서 11배까지 이렇게 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종교와 교권과 물질이 그냥 뒤엉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마음에도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라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마당을 밟지 말라. 제사 드리는 그 냄새 기름 냄새 내 코에 그냥 식이가지고 도무지 내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내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참 그 마음에 성전이 어떤 거지?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조상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옛날에 먹을 거 없으니까 제밥에만 먹을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썩었다, 부패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노끈을 들고 예수님이 손으로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엎어버리시고 막 와장창창 막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져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 장사치더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민이 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진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야, 여러분, 이 장사꾼들아, 예수님이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해요? 콱 깨뜨려 본 거지. 막 심장을 찔러버린 거죠. 촌철살인.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이 사람, 저 나사렛에서 올 촌 사람이 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소문도 많이 듣고 뭐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막 소문을 들어왔는데 눈에 가시처럼 저거를 없애버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언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걸 없애버려야 돼. 무할지까지가 잘났다고 어디다가 대고 도전을 해? 야, 우리가 대제사장 되는데 이게 돈을 얼마 주고 돈 들었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금방 싫은 놈 한지 이렇게 자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과 모든 건세자들과 교회나 세상의 정치나 이런 모든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런 것이 피라미드처럼 이 세속화되고 조직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 건세를 찾게 되고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들이 황제님, 폐하 군수님, 의원님, 대통령님,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뭐 교황님, 주교님, 목사님, 뭐 총회장님,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그게 또 들어가면 맛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인생이 한번 태어나가 그런 것도 못 해보고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남자들은 이 머리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지 마. 다 있어. 다 있어요. 이렇게 딱 가면은 뭐 순서지 딱 보면은 착 하면은 이거 누가 들어있어. 제일 중요한 순서 누가 맡았어.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것에서 사람이 부패가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자기 이름, 자기 명예, 돈, 그 이제 다 돈을 거두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금압이 뭐 얼마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과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루터가 이 교권주의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 그렇게 해서 돈 해가지고 사람의 행위도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신의 돈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조상들이 죽은 사람도 면벌부라고 그럽니다. 그 종이 쪽지를 얼마에 주고 사면은 돈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성전 짓는데 이렇게 그것도 다 공로잖아요. 그 공로를 바치면은 위에서 이렇게 지옥의 연옥에 가 있던 사람도 한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되고 주교되고 뭘 하는데도요, 돈이 황제들의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부패가 되고 온갖 부패들이 그냥 쫙 썩어 빠졌어요. 여러분, 이 로마 이 중세 시대를 공부를 하면, 중세사 로마사 공부를 하면은요, 연못을 이렇게 파잖아요. 카노사
굴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황제가 3일 동안 눈 위에서 황제가 교황에게 카노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왕관을 잠원했다고, 내가 잠원했다고 빌었던 카노사 굴욕이라는 공부를 해요. 그 시험에 나와요. 황제가 그렇게 빌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지. 거기다가 황제 허락 없이는 왕관을 안 씌워줘요. 거기다가 연못을 파내면요, 연못을 다 물을 파내면은 해골이 막 많아. 어린애 해골이. 교황 이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관계를 말해가. 그때는 그게 없잖아. 뭐 어떻게 뭐 유산시키는 게 기술이 없잖아요. 애 낳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 그래서 구약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이제 600년 700년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하실 때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사흘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40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이라고 합니다. 서기. 그때 로마가 쳐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죽이고 그래가 불타르고 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195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70년 이후 돌아가신 후에 3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곧 자기 몸을 가리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역사가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성전이 없어요. 모스크바 서가 있지. 지금도 성전이 없고 지금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교회를, 성전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썩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또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개혁해야죠. 또 개혁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또 강도의 구류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한 말씀이 어디에 예수님이 그냥 입에 튀어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항상 근거를 해서, 자,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사야서 56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게, 이사야서 56장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전도 아가 이사야 56장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서 56장에 가면은 7절 10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안 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느냐.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다시 모아가지고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들 외에 새로운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건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56장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예언해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무엇에 대요?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 사람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느 날 되면은 내가 내 본 백성 외에 유대인들 외에 다른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모아갖고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모으겠다. 속하게 하겠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마른 나무로 말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버린 게 아니다. 고자도 버린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여기 연합하여 6절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왕이 오시면은 그 밑에서 다 연합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날이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누구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6절 끝에도 있죠. 연합하여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이래서 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나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면 새로운 성전을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들도 와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거기 속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외쳤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56장 뒤에 이 소경들, 벙어리 개들,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 탐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여기 56장 19절부터 그런 것까지 예언을 해놨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돌아와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7장에도 역시 7장 11절에도 같은 7장인데요. 11절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쳤고 이 에레미야가 외쳤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둑의 소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심을 가지고 돌아오라. 진심으로 예배 좀 드려라. 예? 여러분,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완전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우리 지상의 하나님이 모형을 가지고 지었던 성전의 모형을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이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은 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 말고 참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섬기고 자기 피를 가지고 참 제물 피를 가지고 그리고 참 성전 땅의 성전 말고 참 성전이 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20장에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이야기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성전이 있는 거죠. 이 땅의 성전은 뭐예요? 땅의 교회, 땅의 성전. 우리 교회는
모델이 다 원래 성전의 모델에 의해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성전 연구를 많이 하면 그 안에 제물,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물의 그 무슨 구조 또 뭐 여러 물건들 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와 관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예배, 레위기서, 출애굽기 다 그런 것을 성막, 성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성전은 또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 내 몸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니까 우리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있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안에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이 와서 앉아 계시는 그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야? 하나님의 몸 성전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세 가지 무슨 성전요? 하늘의 참 성전, 그 다음에 땅의 성전, 그 다음에 무슨 성전요? 우리의 몸의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할 때에는 음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전이 더럽히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뭐 때문에 더럽히지는 겁니까? 장사하는 돈. 그 다음에 여자, 성욕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이 더럽혀집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 명예욕, 권력욕, 돈, 권력, 섬길 줄 모르고 큰 소리나 치고 교인들 괴롭히기나 하고 뭐 또 뭐요? 자기 욕심 배나 채우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더럽혀지는 거죠. 장사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기도하는 집을, 제사 드리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정치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 왜? 권력 잡는 곳이니까. 온갖 비리를 저질러갖고 재판받고 있으면서도 에헴하면서 그냥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이거 수두룩해 거기. 그런데도 너 판사들을 너고 말이야 검찰들을 탄핵시켜 버릴 거야. 까불지 마 자식들아. 이런다고 지금. 와 여러분 이게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뭐 대통령이 앞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시어 대로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름 끼는 가수로 엘리야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러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줬던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표되는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올렸더니 지금 3만 명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어제 아까 전화가 왔어. 나한테 또 나 전화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표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 근데 수요 기도에 가야 된다고. 야, 저 이따가 내 전화 안 받아 그랬어. 이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여러분,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집별 집사님은 진짜 참 기도하는 분은 달러. 우리 이 집사님의 새벽 기도가 정말 오래 앉아가지고 기도를 따박따박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저것은 이것은 다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귀하게 보시오. 또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두 가지 한국의 총회장 최대로 230만 명이나 되는 교단 최대의 교단 최고로 오래된 교단 최총회장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죄송하지만은 같은 목사지만은 거기에 성적인 윤리 문제가 드러나고 또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총회장 되겠다고 돈을 쓰는 게 다 드러나고 이게 뭡니까? 그래 지금 40일 금식기도를 하나에 총회장 단에 선회네 모선회네 쫓아내고 난리를 치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손가락질 받고 또 최근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천교에 가량되는 교단이 30년 됐는데 부산 동삼동에서 영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센세이션 돌풍을 일으키면서 막 한국교회 막 전도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와 그렇게 유명한 유아무개 목사 그래갖고 지금 전부 다 이게 MBC 추적 어쩌고 거기에 60분인가 나와가지고 마침내 때려가지고 거기 나왔다 그러면 전 세상이 다 알려져 버려. 그것도 여자 문제, 음욕 문제 이거 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세상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끄떡거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다 넘어져요. 맞으면 아멘. 아멘.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그런데 어떻게 지각했는데요? 홍수가 쏟아지는데 지가 홍수에서 홍수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나? 권력 문제, 명예 문제, 돈. 거기도 다 돈이야. 아니 웬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앞전에도 문제가 좀 있다 막 소리치더니 마침내 그냥 그게 다 저쪽에서 한 백몇십 명의 목사들이 전부 다 튀쳐나오면서 다 고발을 해버렸어. 다 막 밝혀버렸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야 돈을 막 1억 원씩 2억 원씩 헌금을 작정시켜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단란 주점에 간다네. 나 진짜 나 선임들이 가가지고 핫도치기 하고 단란 주점 가고 난리를 친 거는 내도 또 목사가 그러는 또 처음 봤네. 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여러분 듣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래갖고 또 술을 고급 양주 있잖아요. 비싼 거. 한 병이 얼마씩 합니까? 그거 한 200만 원씩 하죠. 그런 거를 또 까는데 까가지고 목사들끼리 목사라 그러면 형님, 사장님 그런데 박사님, 사장님, 박사님 이렇게 부른다네요.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는 알아. 난 처음 들었어. 웃기지 않아요? 안 웃어요? 참나. 박사님. 창피하니까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갖고 2차로 어디로 가느냐? 간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한 번도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사 고발이 돼갖고 또 여자들이 또 정인들이 나타나고 판결을 또 받아버렸어. 이게 최근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꾸 까기집이면 좋으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내 몸의 성전이 여러분은 아침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왜 일주일에 우리가 30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왜 우리는 수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주일을 목숨처럼 기금처럼 떠받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적당히 와서 그냥 해가 쉽게 일어나면 되지 뭘. 거기라도 와야지.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장사는 돈 이런 것 하나님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교회의 성결, 거룩성 회복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막 늦게 오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성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육체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된다고요. 왜? 회개를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여간 뭐 소리를 질러도 아멘도 안 하는 건방스러운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말씀 붙들고 자꾸 소리 지르고 소리 치고 회개하고 같이 모여서 혼자 하기 싫으면 같이 하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금방 숙주나물 썩듯이 사과 썩듯이 휙 썩어버립니다. 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아무리 있어도요, 썩으면요 다 쓸모없어요. 다 가정 깨지고 교회가 썩고 나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전했는데 우리가 계속 성전 청소, 우리 마음 청소, 정화, 개혁. 교회 목사가 채찍을 들고 그러지 마라 이 것들아 하면서 막 선전처럼 외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로도 외치고 서로 구역에서도 우리 똑바로 합시다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하고 수요 기도해 갖고 금요 기도해 갖고 아침 기도도 갖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러운 때를 벗기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여러분 신부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런 개혁정신 이거를 예수님 당시 루터 시대의 당시 1517년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로 개혁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내가 이렇게 유튜브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연합회가 있어야 이걸 키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진물이 나도록 내가 돈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유튜브 연합회를 만들고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연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 바쁘고 또 시간 내고 어려운데 차비 써야지 밥 먹어야지 적어도 차비와 밥값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 내가 꼭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 엄청 중요한 분입니다. 건의해가지고 내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이 전화 오가지고 내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돈 수입이 많지요 또 물어. 내가 요거를 한번 까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 자 10만 명 넘었는데 구글에서 막 뭐 이런 거 실버 뭐 상자를 하나 보내왔더라고. 그게 그렇게 또 좋은 거라네. 우리 손자애들이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래. 그 집에 얼마 전에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요거를 흔들면서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요거 꼭 좀 밝히고 싶어. 예? 오늘 누구 묻더라고. 어느 목사님 10만 11만 명 되면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참나 500만 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내가 수입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예? 그 전에는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됐겠어요? 예? 2만 명, 1만 명 될 때는 수입이 얼마나 됐겠냐고 내가. 무슨 수입이 있어 수입이 있게. 예? 그래도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한국에서 몇 분이 나한테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몇 분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은 뭐 이 광고 수입 아니고 이거 돈 벌려고. 그런데 이게 또 잘하면은요 돈 버는 사람은 엄청 벌어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버는 거 여사로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 개혁을 해서 한국 교회가 이 언론을 가지고도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유튜브 영향이 크단 말이요. 이분이 그 총회장, 이야 우리 유튜브 4사람이 했는데요. 야 영향 크게 했지. 그게 영향이 크더라고요. 예? 기어이 끌어내렸습니다. 예. 참 그 목사님들하고는 연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언론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서나라 들어와서 답글도 적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게 아주 못된 놈들이 또 들어와 간첩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욕을 막 지 똥을 싸다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자식들아 까불지 마. 야 우리 교인들이 좀 해주든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이집필집 사람이 한 번씩 들어. 뭐 교회가 작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면은요 참 이 언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고소를 받아야지. 이거요 글 바로 써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엉뚱한 소리 해봤자 됩니까? 그러면 이거 먹고 또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야 나는 언론을 해야 되고 왜 돈을 주는가 했더니 다 그게 최소한 내가 정보를 찾고 나를 기한 일을 한다 싶으면은 슈퍼챗을 쏴줘야 돼. 알겠어요? 슈퍼챗이 뭔지 알아야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 제대로 의식이 있고 수준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귀한 일을 하네요 하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 수준이 달라. 여러분 내 먹고도 살기 싫은데 무슨 언론 하는데 무슨 돈 갖다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언론 하고 있는 MBC 사옥들, 예? SBS, KBS 하면 KBS만 직원이 5,000명이래. 5,0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MBC 국회도 대통령도 못 건드립니다. 대통령이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 뭐 대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런다니까 MBC가. 그렇게 무서운 언론입니다. 뭐.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을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들어봤죠? 그 언론이 유튜브도 언론입니다. 그건 누구 뭐 돈을 뭐 언론에 뭐 중요성을 누가 알아? 모르니까 뭐 헌금을 해, 뭘 해? 예? 내 같은 사람한테 내가 영향력을 생각하면 나는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난 1,000만 원 받아도 나는 작게 받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참 감사하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언론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지혜를 달라. 우리 집사람도 항상 기도해요. 사모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 언론이 개혁을 한다니까요. 개혁을. 언론이 없으면 썩어 부패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언론은 뭐 하나 모르나, 이 사람들. 민주주의는요, 언론이 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제4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론도 아주 그냥 이 나쁜 놈들도 많이 있지. 기자들도, 나쁜 기자들도 많이. 그러나 기독교적인 정론을 성경적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기초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성령에 기도하면서 하는 언론, 그런 언론이 이 세상에 있어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깨닫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는 성서나라 TV 아버지, 언론을 키워 주시옵소서. 언론을 키워 주시옵소서.
내가 뭐 스튜디오가 있어요. 뭐 기자가 있어요.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조금 잘하지. 뭐 알아요. 어떡하지? 어디 이 학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 근처 학원도 없어. 우리 자녀 며느리 아들 다 있는데도 이거 좀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가르쳐줘서 얼마나 좋을까.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해. 하나는 또 미국에 뭐 딸 사이는 또 미국에 둘이 있지. 그것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이 줄 끊는 거, 빨간 줄 끊는 거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잘하는 나는 못하겠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은혜를 주시니까 요즘은 막 2만 명씩 막 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역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시고